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이제 13장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그 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 보시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사울이 나이가 많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된 시점이 아닌데 그때 사울의 나이가 40세다. 이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왕이 됐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이 나이를 따지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이 1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이죠. 성경을 보면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이와 관련되어 있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관련해서 이 사울의 나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본문은 후대에 70인경의 몇몇 사본에서 나와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죠. 성경은 원본이 없다. 그리고 성경은 사본들만 있다 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래의 그 자체, 즉 성경의 원문이랄지 이런 원래의 그 자체를 없애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래된 것부터 말한다면 언약궤도 없어졌죠. 그리고 성막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죠. 심지어 성경도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그 사본들 사이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99% 이상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토리노에 수의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무덤 가운데 계실 때에 예수님의 그 시신 위에 덮었다는 그런 수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도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 이런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셨다는 성배, 이런 모든 것들은 만약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다 거짓말일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없애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원본을 남겨두셨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그 거룩한 일에 사용되어진 그런 물건들이 도리어 우상 숭배의 도구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죄성의 당연한 반로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막에서, 즉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유랑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때 이 사막에 불뱀들이 나와서, 여러분 뱀들 가운데 가장 독한 뱀이 사막뱀이잖아요.
그 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그들이 열에 시달리고 고열에 시달리고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세우게 하십니까? 놋뱀을 세우게 하시죠. 그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었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놋뱀을 바라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 이 놋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 놋뱀의 존재였죠. 그런데 그 놋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 놋뱀의 그 사명을 두신 그런 일들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들이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듯이 가증히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심지어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또 천년에 가까운 그런 세월 동안 그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나중에 없앴죠. 아무리 좋은 일에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요.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의 원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성경의 원본 가운데 담겨있는 뜻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경의 원본, 즉 그 물질 자체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그 물질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섬기면 그것조차 우상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본 남겨두지 않으시고 사본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사본학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본을 아무리 완벽하게 이렇게 베끼고 또 기록해서 후대에 전달한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거기에 약간씩의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사본학은 뭐냐면 이런 서로 약간씩 다른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성경의 원본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인경의 몇몇 사본들에서는 이 사울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번역한 이 성경의 기록과는 조금 또 달라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몇몇 70인경의 사본에는, 이 70인경은 주전 대략 2세기경, 뭐 한 주전 한 150년 전후에 기록됐는데, 이 70인경의 몇몇 사본에는 이 왕에 오를 때의 사울의 나이가 30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울의 나이를 30이라고 기록한 그 70인경의 사본들은 또 그 다음의 내용을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이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42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한 70인경의 사본과 오늘 우리가 보는 사본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본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 40세라고 기록한 이유는 왜 그럴까 하고 그 사본의 전통을 따져보면 어떤 이유냐면, 사울이 30세에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한 그런 사본의 전통에는 어떠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냐면 사울이 상당히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갔다는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에 올라갔는데 지금 그 옆에 기록이 저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왕이 된 지 2년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왕이 된 지 2년이 됐다면 32살 아닙니까? 32살인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병사, 군병을 1000명을 거느린 군대를 이끌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찍 결혼해서 20살에 애를 낳았다 할지라도 요나단이 몇 살인 겁니까? 12살이죠. 그러면 요나단이 1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인경은 앞쪽은 사울이 30세에 왕이 올랐다 해서 상당히 젊은 나이로 기록하고, 뒤에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다 이러면 논리적으로
요나단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사울이 왕위에 42년간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전통을 따릅니다. 반면에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사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세. 그러면 왕위에 우리 생각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울이 왕위에 오른 나이치고는 꽤 많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요나단이 사울이 40세쯤 됐고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42살이면 이 옛날에 상당히 일찍 결혼했을 테니까 요나단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즉 20세가 넘어서 1000명의 군사를 통솔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는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는 사울이 왕위에 올라갈 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죠. 또 원래는 제 생각에는 원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가 즉위하던 그 때에 어느 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 텐데 아마도 후대에 이것을 이제 필사하면서 우리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다 관심이 많고 더 가까웠을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주석 삼아서, 주석이라는 것은 설명이죠. 그래서 이 주석 삼아서 기록한 것을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인용해서 기록하다가 두 가지 전통으로 나누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30세에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그는 4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때의 어느 때쯤에 이렇게 전쟁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통이 있었고 또 하나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이 1000명 정도의 군사를 통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울이 왕위에 오른 것이 40세의 나이고 그 후에 2년째쯤에 전쟁이 있었다.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울까요? 네, 원본은 나이를 지시하지, 즉 선명하게 기록하지 않은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럼 굳이 30세냐 40세냐 이것을 놓고 본다면 아마도 요나단의 그 나이와 그가 지금 군대를 이끈다는 것을 볼 때에 40세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하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이 상당히 정확하게 이 당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저도 그분이 쓴 책을 많이 봤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히브리어 성경을 자기가 이렇게 번역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성경을 자기 혼자 연구하면서 썼는데 그게 더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는 이 유진 피터슨이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젊은 청년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의 번역이 상당히 원본에 가까운 그러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굳이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개역 개정판 성경만 거의 보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전체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책들도 이렇게 우리처럼 거의 막 90% 이상 보는 그런 성경이 없어요. 대부분 한 10%, 20%. 어떤 사람은 NIV를 보고, 또는 어떤 사람은 ASV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ESV를 보고, 이 영어 성경 버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서, 한글 성경도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영어 성경의 많은 그러한 책들이 이 70인경의 이 사본을 따르기 때문에 사울이 왕에 올랐을 때에 30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이런 영어 성경을 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동이 되실까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왕이 된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상비군을 편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도 무엇 때문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상비군을 편성하고 평소에도 군대의 역량을 길렀기 때문에 저렇게 군사력이 강한데 우리를 봐라. 우리는 사사제도이기 때문에 상비군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저들의 공격을 당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한 것이죠. 즉 그래서 왕이 세워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상비군을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편성한 상비군은 몇 명입니까? 3,000명이죠. 근데 이 3,000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000명은 사울이 거느리고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즉각적으로 출동을 하고, 요나단이 나머지 1,000명을 거느리고 주로 이제 이 기브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이 당시에 뭐 왕궁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왕궁처럼 사용되는 그 사울의 고향 기브아를 지키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3,000명의 군대가 한 나라를 방어하는데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5절에 나오는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보세요. 블레셋 군대는 지금 병거만 3만, 마병, 즉 말을 타고 아주 기동력 있게 전투하는, 오늘날로 따진다면 특수부대겠죠. 이런 마병만 6천, 그리고 일반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대 규모가 지금 몇 명입니까? 3,000명. 정말 이 비교해보면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현실 감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군사, 특별히 이렇게 상비군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자, 상비군이 많다는 것은 두 가지의 사실을 설명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데 그 왕의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고 설명해 준 적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한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세금을 많이 내야만 많은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데 세금을 낼 사람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군대에 가서 훈련받고 또 군대에서 생활하고 이러면 자신들이 이 백성들의 세금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일해서 세금을 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와 가정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사사의 시대에는 상비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평상시에는 산업에 종사하던 뭐 농업이든 목축이든 이런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동네 북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쟤네들보다는 강하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반드시 이긴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누가 승리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이 이방 국가들이, 이방 민족들이 승리할 때가 있었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런데 정말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이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강력한 힘으로 이 이방 족속들을 압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섰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철 무기가 아니고 낫과 쟁기를 들고 전쟁을 취해도, 전쟁에 나와도 철기 무기들을 앞세운 강력한 군대들을 능히 이기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반면에 군사를 많이 의지하고 군사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의 수를 의지해서 나가면 작은 군대조차 이기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가 비교되는 장면이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저 성을 돌기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에 있어서 우월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러한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작고 상대방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메뚜기와 같고 세상이 거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또 무엇인가 외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외적인 것들에 의지해서 나가면 반드시 패배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대가 만들어진 후에 첫 번째 전투는 요나단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의 도시에 있는 이 게바라는 그런 곳에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게바는 어느 곳이냐면 이 북쪽,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있죠?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게바라는 곳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고 또 믹마스라는 곳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중심부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세력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3,000명의 군대 가지고는 도무지 블레셋을 당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왔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블레셋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인들의 숫자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도망쳤어요. 그래서 막 굴에도 숨고 웅덩이에도 숨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아예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과 루벤 사람들이 있는 그 길르앗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면 기드온 시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이 기드온 사사 때 미디안 군대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이 낙타와 나귀를 타고 몰려왔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막 굴에 숨고 산속에 숨고 또 웅덩이에 숨고 그렇게 숨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전쟁에 나서서 싸우려는 그러한 마음을 쉽게 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죠. 그때에 기드온과 함께한 몇 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적군을 물리쳤습니까? 300명. 오늘 사울과 함께한 군대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3,000명.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중에 몇 명만 남냐면 600명만 남아요. 여러분, 300명 대 미디안의 큰 군사, 600명 대 지금 이 블레셋의 큰 군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적은 수를 사용해서 승리하십니다. 이 적은 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가 블레셋의 큰 군사 규모를 보고는 도망쳤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남아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도망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문제를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자,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남아서,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남아서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승리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떨 때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항상 문제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작아 보이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만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평생 동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를 앞세울 것인가?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 이 둘이 따로따로 있어서 어떨 때는 하나님만 계시고 어떨 때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주목하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우리의 눈이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처럼 또한 사울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처럼 문제가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앞에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 기도의 자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작심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겠다.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문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므로 그 하나님의 강하신 그 오른팔이 이 문제를 누르시고 이 문제를 오히려 좋게 만드시는 그러한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주목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팔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게 응답하셨노라는 그런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주목하여 보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과 은혜와 능력의 응답을 보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주목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작아지고 사라지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